할렐루야. 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꼭 지우개처럼 하얗게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내 백성 내가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적든더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하루 못 가요. 단 몇 시간도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예.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영적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들죠? 사역 많이 하는 거?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든 거? 뭐가 가장 힘드세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다시 오실 것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또 그 사실이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기다림도 어디 있어요? 당장에 그냥 자리를 떠버리죠. 예.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또 믿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이 과정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의 삶 가운데 때론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의심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는 변동되어질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볼 거예요. 그 말씀을. 예.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믿기 힘들었거든요. 예.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너무 잘 봐왔잖아요. 다윗의 일생만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찌질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예. 하물며 원수의 나라의 땅에 가가지고도 막 머리 풀어헤치고, 예,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언약은 안 믿어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거기 만명해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닐 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길보아 전투 가운데 죽게 하시고, 또 사울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사울의 가문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모든 가문들을 결국은 몰락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제 헤렘이 들어갔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힘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이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헤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전 하나님의 의라고 믿어요. 근데 그 자칫 우리가 이제 그걸 사람의 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을 우리가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리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헤렘을 이제 허용하시는 거죠. 먼저는 사울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먼저 사울에게도 그 기회를 줬어요. 헤렘을 하라고, 진멸을 하라고. 근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 여러분 어찌됐건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또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총 몇 번 기름 부은지 아십니까? 몇 번 기름 부음 받죠? 몇 번 받아요? 총 3번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서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또 어디서 기름 부음 받죠? 헤브론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또 오늘의 장면은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요. 근데 옮겨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제발로 찾아와요. 지파의 장로들이 전쟁을 쓰지 않아요. 제발로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또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자기 왕으로 삼고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텐데,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가 총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개 보통 왕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그걸 땡이거든요. 그냥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3번 기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다. 기다릴 수 있을까요? 총 몇 년을 기다린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3번째 기름 부음 받기까지 몇 년이 지나간 줄 아십니까? 18년이 지나갑니다. 18년. 좀 죄송해요. 말이 좀 거시기 하네요. 아무튼 18년이 지나가요. 근데 그 18년이 지나가는 날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이 뭐냐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근데 다윗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에 합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꼬꾸러져도 여호와 앞에 꼬꾸러져요. 보통 낙심을 하게 되면 어디에 꼬꾸러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런 어두움에 대한 생각과 또는 세상 가운데 꼬꾸러져요, 죄를 짓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다윗이 너무나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다윗은 항상 꼬꾸러져도 여호와 앞에 꼬꾸러져요.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다윗의 일생이, 그 인생의 과정이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걸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누가 나오죠? 예, 박보영하고 차태현하고 또 꼬맹이 누구죠? 예, 황석현. 아, 황석현 제가 좀 전에 인터넷에 봤는데 벌써 청년이 됐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근데 혹시 그 박보영을 임신시킨 남자 배우가 기억나세요? 예, 그 청년의 이름이 임지규더라고요. 임지규. 저도 방금 봤어요, 예,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는데 그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전국에서 850만 정도 봤더라고요. 나름 흥행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나고 차태현 씨와 박보영 씨와 황석현 씨는 바로 3명만 하이마트 광고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지규는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사람들에게 이름마저 난 다 지워질까? 어쩌면 좀 약간 역할적인 의미가 조금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청년이 한 가지 알게 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과속하지 않으시구나. 네.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가 가속 스캔들이에요. 네. 빨리 가는 거죠, 빨리. 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그거래요.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우리를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데 우리 그냥 다 천국에 갖다 놓으시지. 그냥 조금 더 그냥 이런 힘듦과 고난의 과정 없애시고, 조금 더 뭔가 믿음의 윤택한 그런 삶 허락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왠지 우리가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시험 받지 않고, 왠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지 않고,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잘 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일들만 많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윗을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까지 그 1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일부러 너 한번 진짜 한번 여도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몰아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오늘 사무엘하 5장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였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생 가운데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빨리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뭐하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위치에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진짜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저 목사지만은, 제가 목회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저도 그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목회가 좀 잘 되면 막 신이 나요. 저도 조금 뭔가 다운되면은 저도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철 목사를 잘못 세웠나요? 제가 잘나서 제가 목사 됐습니까? 전 그거 아니거든요. 전 그런 존재도 못 돼요. 제가 가끔 놀랄 때가 그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보다 전 더 못된 삶, 못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라는 게 전 제 궁금증이에요. 네. 왜 나일까? 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도 목회 과정 때 살아보니까요,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서로 언성 높일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인된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친히 못 박게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못하러 기다립니까? 신랑이 신부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잖아요. 초소 예배하러 가시고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들 기다릴 겁니까? 매 순간 상황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그걸로 여러분 기다릴 겁니까?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자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요. 주님, 내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왜냐? 내가 신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1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오게 됩니다.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지금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이제 딱 올라가게 되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 이후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과 전쟁할 마음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전술과 무기와 정말 견고한 요새가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조금 있다 우리 또 등장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요 그냥 헤브론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당신과 한 핏줄이지 않냐고. 뭐 다윗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네들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힘보다도 저는 가장 강한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제가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 언제? 다윗이 꼬맹일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들의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왕으로 삼으셨죠? 뭐 할 때? 들에서 양치기 할 때.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얘라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때때로 일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은 너무 간과해요. 가볍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많이 보시냐면요, 일상이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 지켜보세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때 누가 아멘을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진짜 우리 예배자의 모습과 진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 가운데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다윗을 봐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이 사람은 무슨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아닌 걸 우리 다 봤잖아요. 다 봤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상의 아주 그 사소한 삶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네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네가 대단한 업적의 일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라면 됐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삶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척하는 모습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요. 삶을. 그가 정말 나를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은 일상의 우리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그런 행동과 말 가운데 진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은 저는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은요, 그 어린 12살 시절 그 양치기 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 뭘 보신 거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도토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상수리 나무 모르려나? 상수리 나무가 뭔 줄 아세요? 상수리 나무에 뭐가 열리죠? 혹시 모르실까봐. 저 우진 형제 이제 몰랐다라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몰랐죠? 몰랐을 것 같아요. 눈빛이. 그러니까 이 도토리 안에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양을 치는 그 어린 다윗의 모습 가운데 뭐가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모든 장로가 이제 헤브론에 왔죠.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세 번째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자, 그리고 4절 5절 교독하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다윗이 이 30세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40년 동안을 다스리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왕의 그 모습을 점차 이제 갖추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또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직까지는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나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 중에 여부수라는 부족이 그 예루살렘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부수 사람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했죠?
너는 내가 왼팔로 탁을 쳐도 이긴다고. 예. 그런 비아냥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나왔었죠. 다윗이 그래서 다리전자와 눈먼자를 절대 다윗성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누굴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사울의 손자인 이스보셋을. 근데 그 이스보셋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예요, 우리. 분명히 죄 있는 자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보셋 같은 우리의 그런 죄 많은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왕국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지금 놀래 자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다윗과 한 식탁에서 그 성에 머물더라. 그래서 다윗과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가. 그가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측량하자면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네. 아주 헛된 겁니다.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수용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교회는 내가 그런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누굴 여러분 용서합니까? 감히 용서란 단어가 우리에겐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용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구나. 네. 다만 그냥 우리는 포용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그가 누구라도 우리는 포용하는 자세가 저는 교회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여부수 사람들은 이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이 다윗이 절대 예루살렘을 절대 함락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여부수 사람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다윗이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의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여부수만이 다윗의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을까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부수가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아시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500원. 여부수가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기억나십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명 중에 누굴 것 같으세요? 함입니다. 함.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왜 여기서 여부수가 다윗을 끝까지 태양하는지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우리 1절, 6절, 15,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6절 있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보이십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의 또 아들 중에는 누가 있었죠? 여부스가 있는 거예요. 여부스가. 근데 여러분, 왜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왜 함의 후손이 지금 이 다윗을 대적하려고 대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20절, 27절 말씀 조금 길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왜 여부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부수는 알고 보니까 가나안의 아들이고, 그 가나안은 함의 또 후손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0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근데 햄이 아니라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한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를 이제 몰래 보게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죄예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뭐 모른 체 해주시겠지, 그냥 지나가 주시겠지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다윗 봤습니까? 그냥 다윗은 뭐 자기가 뭐 잘나서 뭐 양들을 쳤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치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일상의 아주 잿된 부분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엔 가벼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랄 법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다가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잊을 법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잊고 싶은 부분이지만, 모른 채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그러면 그런 죄를 지었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씻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과 예를 들어서 집사, 장로 또는 목사 된 사람과 누가 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새 가족은 자기가 새벽기도 안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다는 부분 가지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연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가 뭘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죄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자칫 오해를 하냐면,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되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그 우레와 장군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 사람이 이 땅에서 저질러야 되지 말아야 돼 두 가지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다윗아, 너도 일반 사람과 같이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나 내가 너를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꾸로 져서 주님 앞에 거꾸로 져야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안 되구나 하고 도망가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는 놓쳐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냐고요. 도망간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이 그냥 부둥켜 안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 여부수 사람들을 이 치는 부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오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멍하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함락한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함락을 합니다. 수로를 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을 때, 말씀을 줬을 때 거기에 반응한 것이 다윗이에요. 예. 그냥 우리 멍하니 있는다고 하나님 다 하시고 멍하니 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뭐 주시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가게 되면,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7절 8절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뭐하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예.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어땠죠? 다윗 너는 우리를 함락하지 못한다고. 어딜 감히 올라와, 어딜. 예. 네가 우리를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여부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으려고 하겠지만, 괴롭히겠지만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아까 창세기 말씀을 봤지만,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자를 능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백은, 든든한 백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된다고 믿으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에 우리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망해도 천국이라니까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 폭삭 망해도 천국이에요. 예. 아니 그런 우리 믿음의 예, 엄청난 소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자,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노력하는 자를 천재를 이길 수가 없고요. 천재는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굴 이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땅에 있는 그쪽입니다. 조그만 이제 항구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갑자기 다윗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라고 뭐 조서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집안으로 찾아와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이 쭉쭉 뻗은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석공들과 함께 왕의 궁전 지어주겠다고. 여러분 뭐 다시 지어달라고 얘기나 했어요?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 다시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재물이 몰려들고
진짜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배경이 어떻게 해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를.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돈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완전 빈털터리로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고 또 엄청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만화책처럼 봐요. 만화책처럼. 에이, 그건 다 하시니까 되는 거고, 목사님, 저 같은 인생에 그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예.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도리어 내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예.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돈이 지가 와야 돼요. 돈이.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12절에 이제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놀랄루야예요. 갑자기 모든 집에 장로들의 옷이, 갑자기 여부수라는 그 예루살렘 성이 내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락해 주시지. 다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알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목도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씀을 제가 끝까지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러고 마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다 몰려들고 다 달라붙고 갑자기 통일왕국의 왕도 되고 너무나 지금 천국 같은 그런, 지금 다윗은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 다 누린 상황 가운데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게 좀 더 위로가 됐어요.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요때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쫓아와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엄청난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이죠? 뻔한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식은죽 먹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께 의뢰를 해요. 지금은 다윗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이 지금 다윗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나가면 블레셋을 그냥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뻔한 결말을 아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예. 우리 같았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500만 원짜리 돈이 드는 돈이면 내가 1000만 원 돈이 있으면 500만 원 내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이요, 다윗에게 이제 통과가 됩니다. 예. 근데 또 이러고 또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얘네들이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고 똑같은 전쟁의 그 현장이 르바임 골짜기예요.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족속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전에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올 때 여러분, 이미 내가 물리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족속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내가 싸워봤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또 올라와? 또 앵겨부터? 그럼 내가 또 싸우면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다윗은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똑같은 전투 현장과 똑같은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이 방법을 한 번 했을 때 안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그냥 버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획일적으로 바라봐요.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 우리가 돼요. 한번 해봤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방법이.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부족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엄청난, 시간보다 그 가정의 삶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피폐하고 때로는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에 들어주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배운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누가 몰려와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이것이 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가진 게 없고 누가 보기에는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에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저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성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